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창세기 25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인간의 죄악, 식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7죄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는데, 교만, 나태, 시기, 음욕, 분노, 탐욕, 오늘은 마지막으로 식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식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식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먹고자 하는 욕구가 식욕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먹질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으면요, 장기들이 점점 그 장기들의 각자의 그 기능들을 하지 못해서 중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은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보면은 식욕이 너무 없으신 분들 보면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식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식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식욕이 있어서 뭔가를 먹는 것으로를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자가 있으면 사자가 자기의 어떤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음을 통해서 식욕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일생을 목표를 가지고 계속 먹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는 그렇게 식욕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뭔가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비전을 가진다든지 무언가에 열중한다든지 서로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인간이 동물처럼 식욕에 빠져서 무언가를 계속 먹는 재미만 가지고 살라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요,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각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인간인데, 우리가 동물들처럼 식욕만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만 한 주 동안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본 말씀 통해서 식욕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 설교로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가 있고 주제 설교가 있는데, 이 주제 설교는 뭐냐면요,
이 식욕에 대해서 성경에서 식욕에 관련돼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 설교로 세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식욕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 욥기 38장 말씀으로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욥기 38장 39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욥기 말씀은 지금 욥이라는 사람과 욥이 고난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당함을 통해서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하고 또 그 논쟁함을 통해서 욥이 상처받고 자신은 거룩하다고 막 친구들한테 반박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어떤 이런 말씀이 욥기 말씀인데 이 욥기 말씀 중에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자신은 거룩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그 말에 반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대단하냐 거룩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보잘것 없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절 보니까요.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고 내가 그것들을 보호하고 있고 그것들에게 개성을 허락해서 줘서 어떻게 하면 사냥하는지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어떤 그들의 생애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요. 41절 말씀 보니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다시 39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지금까지 내가 너의 식욕을 채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 38장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울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식욕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먹고자 하는 욕구를 때마다 내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킴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너의 식욕을 채워준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식욕을 채워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욕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이 말씀 통해서 성도들이 반문할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만 그러면 먹을 것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에 방점을 갖게 해주신 거냐면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의 모든 식욕들을 채워줄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방점을 찍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훈련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까지 절대로 굶기시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주를 정리하니까 우리가 식욕에 대해서 욥기 38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식욕을 모두 채워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의 식욕을 죽을 때까지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루 특별히 한 주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식욕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전도서 6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전도서라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 왕이 기록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고 부의 왕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도서 2장 10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최고의 왕이었고 능력의 왕이었고 부의 왕이었고 지혜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마음먹었던 것들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 말씀을 노년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면서 생각합니까? 전도서 2장 11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또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의견에 공감하거든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정말 진리를 찾은 것처럼 음악을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내가 정말 드럼을 정말 잘 치면 난 정말 뭔가 진리를 만난 것처럼 나는 기분이 내 마음을 꽉 채울 거고 난 불안함이 없을 거고 난 행복할 거고 난 잘 먹고 잘 살 거고 난 결혼도 잘할 거고 막 수많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습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이를 먹고요 이제 뭐 수원이나 이런 데서 레슨하면서 레슨생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레슨생들 20대 뭐 공무원이나 어떤 이런 레슨생들이 굉장히 제가 레슨을 하면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더 잘 치고 싶어하고 막 진짜 진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뭐 솔로몬 왕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인데 그 드럼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드럼이 뭘 진리예요. 음악이 뭐가 그렇게 진리예요. 음악을 잘한다고 제가 그렇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뭐 작곡가들이 음악을 잘해가지고 만족해가지고 마약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슨생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그럼 솔로몬 왕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 6장 7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여러분 수고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열심히 일했던 거, 내가 재산을 축적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모든 것들이 이 수고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뭘 열중해서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입을 위해서,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정말 더 큰 집에 살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내 입이 즐겁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식욕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 욕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으로도 내가 먹을 것,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부가 있다고 해서,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식욕, 내 마음, 내 영혼, 내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식욕으로는요, 욕구로요, 절대로 먹을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느끼고요. 나를 얽매이고 있는 내 죄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식욕을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식욕에 대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한 말씀인데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 아니었습니까? 첫째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라는 이 아들은 장성해서 뭔가 생활의 보탬이 되고 가정의 보탬이 되는 사냥을 하면서 활달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둘째인 야곱은 어떡합니까? 되게 뭔가 익숙하지 사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가정의 보탬도 안 되고 그냥 엄마 어머니 옆에서 그냥 가정일이나 도우면서 심부름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에서라는 이 이삭의 아들이 여러분 열심히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자신의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서가 자신의 동생에게 팥죽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야곱이 그럼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너의 장자의 명분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5장 3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지금 이삭의 아들 에서가 붉은 죽, 이 팥죽 앞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에서는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예요?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돈과 여러 가지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것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나한테 주시는 다리와 팔과 손과 내 몸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적인 복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이 장자의 명분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사냥도 잘하고 난 지금 여러 가지 집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아이 장자의 명분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그냥 눈 감아도 나 야곱 이길 수 있어? 야 장자의 명분 너가 가져. 난 지금 너무 배고파. 난 너무 허기져. 그러기 때문에 나는 팥죽을 먹어야 돼. 라는 어떤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도하라고 주시는 그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과 또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을 썩히면서 우리의 식욕을 채우기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매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7제종 시리즈 7가지의 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가 왜 7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들을 버리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7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 마지막 주제가 식욕이라는 주제예요. 이 식욕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3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식욕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식욕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식욕을 가지고 아무리 부어 넣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팔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시간 좀 찬송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좀 뭘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우리가 7제종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기쁨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엄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